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실 때에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있으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대리점 앞에 세워놓은 아주 맘씨 좋은 그러한 백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대리점에 거기에 보면은 아주 후덕하게 생기신 그런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딱 이렇게 앞에 정문에 서서 인자하게 치킨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환영하는, 어떤 놈이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 저지르는지 그 할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도둑놈이 돈을 훔쳐가지고 와도 그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킨만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치킨만 많이 팔면 그게 그 할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씨 좋은 그런 켄터키 프라이드 대리점의 그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또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실 만큼 참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참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들을 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고 또한 심판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죄가 관영하면 그것이 개인이 되든 국가가 되든 또 그것이 교회가 되든 그 어떤 집단이 되든 상관없이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졸면서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참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9장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18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낼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목적을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르짖음과 창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셨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내려가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왔는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고모라 땅에 내려온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온 이유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죄악과 또 어떤 비합리적이고 또 비논리적이며 또 공의와 또 앞에서 말했던 공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참으로 억울하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의인들에 대해서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에 6절부터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낸 것은 정말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 의인에게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이 어디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상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치행경제 어저께도 가서 근데 이태원 그놈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놈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드려 패야 되나 어떤 사람은 총살시켜야 된대. 총살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 아프리카나 필리핀 같이 잡아다 놓고 정말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삼천교육대 같은데 집어넣고 인간 개조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의인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멘? 의인들의 마음이 상해요. 이 상함은 이거는 좀 옳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한 이 상함인데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자식이 부모님 마음고생 시키면 안 되는 거고, 또 남편이 아내 마음고생 시키면 안 되는 거고, 아내도 남편 마음고생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다 하늘날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자들을 역사 속에서 종종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소돔에 이르렀는데 소돔 앞에 딱 들었으니까 소돔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이 롯은 이 소돔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아브라함하고 이 조카 롯하고 같이 있다가 함께 있을 장소가 너무 이렇게 비좁다 보니까 선택을 하라. 이제 우리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물이 많은 넉넉한 수할 땅, 소돔의 땅을 거기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롯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가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 소돔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당한 유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또 살펴보면 9절에도 내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에 여기 롯은 소돔 땅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관의 위치에 가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앞에 도착했을 때에 롯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고 여기서 음식도 먹고 함께 이렇게 주무시고 다음에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히 쉬려고 그냥 지나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소돔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소돔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천사들은, 이 사자들은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괜찮다. 우리는 길가에서, 이 거리에서 우리는 그냥 머물겠다. 밤을 새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밤문화, 소돔의 아마 거리를 보면서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를 아마 알아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 이태원이나 저 홍대쯤 아마 강남이나 이런데 아마 보내면은 그 야밤의 밤문화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 보통이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 뉴올리안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예, 뉴올리안스 그러면 재즈가 유명하잖아요. 재즈. 그죠? 재즈. 릴 암스트롱 재즈. 거기에 갔는데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이게 무서울 정도로 히피 문화가 어마어마하고 정말 막 이런 데다 쇠사슬 감고 문신하고 지금은 뭐 문신이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신이 막 혐오적이고 막 장발에다가 막 바지 같은데 뭐 옷 입은 것도 깡패들, 그런 깡패들이 없어요. 막 근육이 막 이런 애들이 거기 쫙 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우리 목사님 인도하던 가이드 NCD 대표였던 정진우 목사가 절대로 혼자 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리지어서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삭막한 도시였어요. 삭막한 도시. 예. 활락의 도시. 예,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런 광경을 아마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롯의 간청에 따라서 여기 그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자려고 하니까 밖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거기에 소돔에 사는 남자 노수를 막론하고, 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노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한테 소리치면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 내놓아라.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서 그 상관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동성애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성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관한다는 말이 남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색을. 동성연애나 이런 게이들이나 이런 일들은요,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로마 시대 때 로마서를 보아도 알잖아요.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은 게이였다는 얘기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상관하리라. 그래서 막 그들이 막 문을 때려 부시려고 하고 그 집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롯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집 온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말라,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 막 들어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서 굴러먹다 들어온 이 개벽다귀 같은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리고 문을 부시고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혼미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상황을 이제 천사들이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이제 천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위에서 하늘에서 들렸던 그러한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서 여기 여기 롯도 참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롯도 참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얼마나 이 소돔 닮아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 남자를 가까이 하는 그 여자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래.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래에 아주 능합니다. 거래에 능해요. 롯도요, 세상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아주 거래에 능한 겁니다. 거래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도 동일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데 올라가거나, 이 세상에서도 뭔가 이름 석자나 내고 잘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거나 함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롯은 세상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소돔이 동성연애의 판이 되었고 게이들의 판이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딱 한 명밖에 없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롯마저도 그의 도덕성과 그의 윤리와 그의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가보면은요, 캐리비안 베이에 거기 해적 무슨 기구가 있잖아요. 해적성 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바켓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물 받는 바켓스. 그럼 물이 계속 차다가 어느 시점에 딱 되면 바켓스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임계치라고 그래요. 임계치.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임계치. 에? 그죠? 임계치에 차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도 밀도가 높아지면 폭발하는 겁니다. 화산의 용암이 올라서 마그마방에 밀도가 높아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다 할 것 없이 죄악의 임계치가 넘어가면 하나님은 진노의 창을 거기에다 그냥 쏟아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세상이 좋다고. 아니, 이놈의 세상 뭐가 그렇게 좋아? 막걸리 그 썩은 물 먹으면서 좋다고. 쇠주 그 쓴 거 잔을 먹으면서 좋다고. 그거 먹으면 속에 뒤집어져 가지고 지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지 아닌지 막 쏟아내는 똥물같이 토해내는 그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이 좋다고. 속고 속이면서 그게 좋다고. 내가 어제 설교 마무리하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방송이 12시 가까이 됐는데 무슨 그게 뭐야? 그게 부부의 세계인가? 모시경인가? 그 최종회라고 하고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끝까지 그래도 지켜봤어. 부부의 세계 자막하고 딱 끝나더라고. 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대충 소개를 해주는데 이 막장 드라마지. 그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 그놈의 인간 그 남자 그놈의 인간 때려주기 싶더라고. 아유 그거 그냥 저게 인간이라고. 저게 남편이라고. 아이고 진짜 그런 놈한테 벌을 안 내리면 자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참 그러면 여자들 참 고생이야. 여자들 가만 보면 그걸 또 모생애가 있다고 또 그걸 또 받아주고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그 죄악된 세상, 소돔 같은 세상, 그곳에 앉아서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곳에 뭘 그렇게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곳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그것도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롯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이, 아니 그 세상에 이번에 그 무슨 코로나에 또 무슨 또 어디 거기 또 갔다 온 무슨 또 이태원에 갔다 온 애가 또 어디 교회를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또 교회가 또 난리고, 아이고 참 내가 한 곳만 가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곳만 가지 왜 여러 곳을 그렇게 쑤시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고생시키냐고. 아니 죽으려면 그곳에 가서 푹 빠져 있다가 죽든지, 망하려면 가서 푹 빠져서 거기서 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양다리 걸쳐놓고 말이야. 그게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탄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걸 보고선, 아니 천사들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놈들이 어딨어. 한번 생각해봐. 천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 개일같이 그렇게 남색을 하고 동성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딨냐고요. 천사들을 데리고.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의인들을 타락시킵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다 영적으로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날개 꺾여가지고 아주 무능력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은 롯이요, 그곳에 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롯이 의인으로서 속에서 마음은 상해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요, 참 형편없어요. 여기 그 사회에서 의인으로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굴러먹다 들어온 개뻑다기 같은 것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은 끌어내라고 해서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처럼 여겼다. 누구의 말을? 장인들 사람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이 창세기 내러티브 기자가 이거는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미샤하크라고 하는데, 미샤하크, 히브리어로 미샤하크. 이 미샤하크는 원래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창세기 앞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누구 집을 먼저 갑니까? 아브라함 집을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명년에 다음 해에 너에게 이제 100세가 될 때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이 뒤에 텐트 뒤에 숨어 있다가 이 사라가 그걸 보고선 피식하고 웃잖아요.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이름을 웃음이로 지은 거야. 웃음. 애 이름을 참 웃기게 지은 거죠. 웃음으로 지었어요. 자기가 웃었다고 웃음이야. 참 이게 언어적 유희예요. 언어적 유희. 근데 여기에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이 미샤크인데 이거는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비웃었다. 누구를? 롯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사위들이.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사위들이 롯한테 비웃음을 당하냔 말이죠. 그래서 소돔 같은 세상에서 의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좀 그지같이 살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나 비웃음 당하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여기 사위들로부터 이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의인 롯,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인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의인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 같은 고모라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냥 완전히 날개 꺾인 그런 독수리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빨 빠진 독수리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에 많이 등장한 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이재갑이라는 교수예요. 아십니까? 이재갑이라는 교수가 여기 우리 동네에 대림동에 한림대학교 병원에 거기에 교수예요. 의사의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나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불러다녔는데 한 번은 KBS 주진우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6시쯤에 5시쯤에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참 하는데 주진우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유 클럽이 왜 이렇게 난리래요? 클럽이 이렇게 난리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클럽 가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클럽을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클럽은 못 가봤고 영화관은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진우가 하는 말이 나는 가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면서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요 귀신이 그 머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완전히 밟아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완전 밟아버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걸리 잔들이 쫙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쫙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제 다들 잔 받으라고 다 했어. 거기에 뭐 교회 다니는 놈들도 다 받고 다 받았었어. 근데 내가 딱 내 차례 왔는데 안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태규라고 우리 전차대대장 중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 인천에 이 최경주 탱크 갈 때 탱크 같이 타고선 이제 거의 중령이었을 때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아이고 여기 대장님 군중사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딱 그러니까 그래? 최생병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잔을 안 따르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다 받아먹었으면요 거기서 군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네가 무슨 교회 다녀? 얼마나 갈궜겠어요. 그 전차부대 그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다 공들 애들 그냥 이렇게 싸우면은요 무슨 이만한 망치 들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공구 들고 싸우는 놈들이야. 공구 애들 예전에 그렇게 짓밟히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정신 차려서 살아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부터 쭉 보면 여기 선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소돔 땅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미 소돔 땅은 타락될 대로 타락됐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렇게 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롯에게 내 가족과 내 사위나 자녀 청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네게 속한 사람들은 다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끌어내라. 이 끌어내라는 거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잡아 끌어서 내라는 얘기예요. 잡아 끌어내라 이거예요. 아주 그냥 멱살 잡아서 그냥 뒤통수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끄집어 내야지. 왜 예전에 술집 가서 앉아있는 여자들 딸내미들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선 부모들이 끄집어 끌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주 세월을 덜 살아가지고 그런 세상은 모르는가 봐. 우리 어릴 때는 이 색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기생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라. 그렇게 끌어내라.
그들에게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또 딸들과 그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성을 멸할 테니까 떠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게 바로 소돔의 영성입니다. 에? 세상이 멸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소돔 사람 똑같아요. 그 두 사위는 소돔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소돔을 대표하는 거예요. 두 사위가. 아무리 세상이 멸한다고 얘기해도, 망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얘기해도, 불가락이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눈 끔찍도 안 합니다. 눈 깜짝도 안 해요. 진짜예요. 아니 발등에 풀이 떨어졌는데도 꼼짝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다니까요. 변할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타락된 인간이에요. 자기 머리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방주 지으면서 떠들어대도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눈 깜짝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설교 아무리 해도요, 내가 설교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눈 깜짝도 안 해요. 진짜 한번 코로나 걸려봐야 그 10대 20대 걔네들이 아이고 코로나가 좀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코로나 걸려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들이 그런 장소를 뭐 떠나거나 그것에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냐. 이 동이 틀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고 말했거든요. 성경에 15절에 재촉했다고 말했어요. 아니 그 말 들었으면, 그리고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조금이라도 봤으면 아니 보따리를 쌓아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 불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보따리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롯도 보따리도 안 싸고 앉아있는 거야. 그 부인도 보따리도 안 싸고 앉아있는 거야. 그 딸들도 보따리 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15절에는 재촉하여 두 딸을 끌어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끔찍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소돔에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거기다가 무슨 금은보화를 모아놨는지, 소돔이 그렇게 좋아서 오마이 다링 소돔 뭐 그러는 거죠. 오마이 다링 소돔, 거기에 앉아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냥 안 나오고 계속 지체하고 심판은 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위에서 불은 내려올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잘 보세요. 이게 멸망의 시한폭탄에 지금 이렇게 뭔가 불이 붙여졌는데도 그거를 자르지 않으려고 다이너마이트에 이렇게 심지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터질 건데 터지면 정말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지체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체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누가 잡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잡았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돔을 멸할 때 거기에 롯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50이면 멸하겠습니까?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40명이면 멸하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20명이면요. 그 나중에 10명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아냈잖아,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롯 벌써 죽었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여기도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죽은 인간들 많아.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벌써 망했어. 우리 박사님 아멘입니까? 예. 정말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벌써 망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내와 두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 앞에 죄악의 도성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풀벼락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 그렇게 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너는 얘기하라. 어? 우리 친절한 영애 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금자씨인가? 영애 씨가 아니라 친절한 금자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끌어낸 후에 도망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곧장 돌아보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소돔이라는 곳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 죄악된 곳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으면 소돔 같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죠. 아멘? 소돔 같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서 민기적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이 1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라. 아이고 참말로 이게 하나님하고 또 여기서 또 거래를 하네. 또 소돔에서 거래했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 또 하나님하고도 이 거래를 하고 앉아있네. 이게 참 인간 안 변합니다. 인간 이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죽음 물에 빠졌던 놈 살려나니까 보따리 달라고. 에? 물에 빠진 놈 건져내니까 딱 살아나가지고 내 보따리 어딨냐고. 그런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은혜를 그렇게 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산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아멘?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의인이 사는 곳,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끈질긴지 하나님도 두 손 두 팔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롯한테 그냥 거래에 그냥 허락을 해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소알이라고 하는, 참 떠나도 다 떠나지, 코딱지만한, 소알이라는 게 원래 작은 이란 뜻이거든요. 코딱지만한 그곳에 또 거기에 또 머물려고 고기를 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얻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변하려면 횟가닥 다 버려야 돼. 아멘? 조금 남겨두고 그 하면요, 그 하면요, 요게 그 나중에 또 이게 화근이 됩니다. 화근인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죽기는 무서워서 먹고 살기는 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산으로 가면 이제는 먹고 살 수 없고 편안한 거 없고,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올려보내놓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롯의 아내가 오마이 다링 소돔 거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꾸며놨던 그런 그 뭐 침대니 거기에 또 보물이니 거기에 또 무슨 뭐 나의 여자들 그거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 여자들 그 친구들도 있고 뭐 문화가 있잖아요. 에? 그 즐겼던 향락해 누렸던 그 문화와 편안한 삶. 그래서 강남에 또 살던 여자들은 절대로 강남 다른 데 가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에? 강남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전세방에 살아. 바퀴벌레 나오는 으리으리한 대리석집에 살다가 절대로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끌리는 거죠. 소돔에 불이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만들어놨던 모든 평안이 탁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헷가닥하고 쳐다본 거야. 쳐다보자마자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아멘? 소금기둥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소돔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민기적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가보면은 이 창세기 19장 뒤로 가면은요, 결과적으로 소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그의 딸들로 인해서 소돔의 문화가 다시 생겨나가지고 아버지를 근친상간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졌던 우리의 삶은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해가지고 결론 삼지 않으면요, 이거는요 귀신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나면은 어땠어요? 불나면은 다 잔불까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불이 안 나잖아요. 이놈은 거 소알이라고 하는 거 남겨놓고 잔불 남겨놓고 동굴에 잠깐 있다 보니까 동굴에서 소돔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오늘 뒤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돔에서 다시 동굴에서 소돔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선 결론 삼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세상에 정말 영향력 아래 살면서 결국은 그 가정과 그 집안의 삶이 형편없이 망해져가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라가지고 망한 사람 없어요. 문제는 지가 그 말씀을 안 따라놓고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왜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소돔에서 지배했던 그 집착과 그 애착이 거기서부터 해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가족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원가족이라는 게, 제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해보면요, 가족의 역동 안에서 이 원가족의 영향력은요 몇 대를 갑니다. 몇 대를 가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끊지 않으면은, 기도로 끊지 않고 영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대에 끊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소돔에서 여기에 롯의 삶이 두 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소돔에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포도주 먹여놓고선 두 딸들이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이런 폐륜적이고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세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떠날 때는 확실히 떠나야 됩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 정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건대, 내가 예언가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 예언하건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연이, 은석이 다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아멘? 그런 분에 대해서 불벼락이 내리기 전에 떠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불같이 칼같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소돔 가운데 두었던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이제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멀리서 소돔 땅을, 은기령 같은 소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심판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의 저작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이 땅의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말과 참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교육을,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